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죄악과 범을 다 용서해 주시고 분명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에 성장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 싸우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안 보이시면은 성경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친히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춥죠? 안 춥죠? 운 밖에 오실 때 너무나 춥게 오셨는데 그죠?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하는 2023년 표. 2023년이 이제 11월이고 이제 12월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2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고 내년에 또 촬영을 준비할 테니까 일단은 2023년 표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로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아멘. 네. 전파하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빛나고 있어요. 지금 빛나고 계십니다. 그 모습만 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여러분을 통해 느낄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선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요 5가지를 선언해야 우리가 이 말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함께 말씀을 잘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해볼게요. 대화 그리고 특권.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대화 그리고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에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반석 위에 두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나눴고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뭘 할 거냐면 대화. 누구와의 대화? 여러분 집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누구 만나보셨어요? 네. 하나님 만나보셨죠? 그죠?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중간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로지 머릿속에 하나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화는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당신과의 대화를 위해서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죠. 소통이 되죠. 그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정 안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통이 없잖아요. 소통이 없는 가정이 항상 불화가 생기고요. 소통이 없는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고요. 소통이 없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속의 공동체는 대화가 안 되면 그들 자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문제될 게 없어요. 주권자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은 아프시죠. 특권을 주신 거예요. 대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줬는데 오늘 그 특권, 우리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4년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금방 염족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4년간 했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와 계신데 우리는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오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파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 여자분이 뭐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딱 줍니다. 청구서. 우리 영수 성도님 그 회의실에 오시면은 착각 청구서 주시잖아요. 그죠? 영수증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지금 청구서를 내미는 건 모습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아파트 청약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정어머니 관절염 이번에 수술하시는데 꼭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나와요. 우리 집 강아지가 감기가 낫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쫙 기도를 적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청구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물론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아세요. 청구서를 디밀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저는 몰라요. 저는 미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고통이 뭐가 있는지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청구드리듯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남발하듯 던져놓고 결제만 기다리는 식으로 기도한 적은 없으세요 혹시? 아마 있으실까요? 없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를 대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허락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라는 건 뭐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라는 건 뭐예요? 말을 던질 때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세요 이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할 길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진리의 길로 결국은 천국 삶으로 당신과 함께한 삶으로 인도하는 건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천국 삶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있게 대답 못하는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은 30년, 50년, 거의 막 10년 하신 분한테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물으면은 글쎄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닌가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선택받으셨으니까 믿으셔야 되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 믿으셔야 돼요. 자, 한번 아멘!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 삶을 약속 받으셨습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지금 건강해지셔요. 지금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보이셔야 많은 것들이 못 덤벼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옳고 그름의 응답의 방법, 응답의 시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뭐냐면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때까지 마치 약국에 가서 약 사면서 요새는 다들 너무나 막 잘났어. 병원에 가서도 보면은 너무나 지식들이 많아져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제 병이 이건데요. 혹시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 모르세요? 그렇지 않나요? 간혹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저 요번에 좀 그냥 먹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당첨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며칠에 되거든요. 그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자, 또 볼까요? 요구사항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 청구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넋두리 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한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미 우리의 갈 바를 정하셨다고요? 아니면 못 정하셨다고요? 정하셨잖아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갈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정해놨으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 이후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의 그거를 지배하고 다루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 해, 달, 별, 또 이 모든 것들이 그거를 통해서 모든 자원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획하신 건데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 그거를 잘 써라. 그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의지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잘하셨을 때에 되는 건데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와서 종말이 되고 이제 심판날 이후에 우리가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안내장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정말 친절하시죠. 이 안내서를 우리는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계획이세요. 그걸 우리가 보고 그 길로 바로 가게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먼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들만 자신뿐만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기도가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찾기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넋두리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통성을 하던, 묵상을 하시던, 애절하게 울며 기도하시던 간에 그거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와서 사파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고 합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오케이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 하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노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뭘 보장받았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삶을 보장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결국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건 영원한 삶이에요. 육신의 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영원함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주는데 어떤 답이 나오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답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답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소한 어떤 바람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됐다면, 근데 그 뜻의 부합됨을 아님을 찾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안내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기도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아까 그림은 그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어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있어요.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뭐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제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 저에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내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서로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청구했어. 근데 안 와.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노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 기도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대화 그리고 특권, 우리가 단순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도를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가까이 간다는 것, 가까이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푸념이나 청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이시고 응답하시는 반응이 있는 대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그냥 응석 부리듯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회개하시고 이제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대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해서 제대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이거 무시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 뜻 거스르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거죠. 절대자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외쳤죠. 절대적 주권자에게 창조주에게 우리는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기도라서도 하나님 등지고 돌아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힘들어지고 물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안 놓으세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했는데 왜 글로 가고 있어? 돌아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고통인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거기서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은 뭐냐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없이 보시서만 놓고 나가는 자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상황에 되게 그냥 진짜 열받죠?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줘. 사업해다고 하고서 돈 내놔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자충도 일 없이.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의 필요한 걸 대변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대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도 응답받을 내용도 모두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응답하실 것까지 모두 다 결정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셨어요. 먼지, 보잘것없는 진짜 무조건 먼지를 갖다가 붙여서 만드는 그 육체, 이 쓰던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작품이에요. 저희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왜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당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대화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가운데 마치 양심의 소리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하고 계세요. 읽으면도 우리는 그걸 갖다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물론 기도에도 분명 강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구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가 막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나오는 거. 그럴 때 많죠. 한참 얘기 들어줬더니 내가 얘기하려니까 휙 가버려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등에 대해 듣고 싶어 하세요. 또 아시지만 한번 듣고 싶으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자신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대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것을 요구하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 고집인 줄 알면서도 서서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 그런 제목을 혹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기도가 제목이니까요. 아니 또 이것도 있어요. 기도 제목조차 없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딱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딱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자, 내가 뭔가 힘들어. 난 모르겠어. 나는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 무슨 기도를 하지 모르겠다 하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기도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건장해 주시고 우리의 백발을 안내해 주시고 그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반석위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훨씬 좋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목표치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천국 삶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훨씬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거고 그 뜻 가운데 해결됐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답을 얻으시면 그것을 낫게 해주고 치유하는 게 온전히 이 세상에서 치유하는 것 생명의 연장일 육체적 생명의 연장일 뿐인 거지 또 영적인 연장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온전한 진리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기적뿐이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그래야 옆에 마음의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보채기만 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았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저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치기만 했던 날 그런 기도만 했던 날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천국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아버지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 뜻을 아는 내가 되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오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에게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진 나에게 아버지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버지를 뵙고자 나왔사오니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기도가 있었다면 아버지 그 회개하고 아버지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걸 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강건함이 있을 줄 믿고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주님의 분병이 되어서 정말 육체적, 정신적 훌륭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잘 이겨나가기 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아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묶임받아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각각의 모든 병들을 아버지께서 다 사잡아서 당신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시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사업장과 또 그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